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효와 행복 보시면 82페이지에 있죠. 4월 8일 사순절 34번째 날. 제목은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 절이죠.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46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그냥 제가 그 앞뒤로 44절부터 49절까지 앞뒤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대체 언제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본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바로 그 순간을 여기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시간 운명하시다라고 장엄하게 말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어놓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어놓으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 뒤에 보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얘기하죠. 또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갑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아는 자들 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을 보고 있어요.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34번째 날 이 새벽에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오늘도 오늘 이 시간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정말로 이분은 의인이구나, 정말로 이분은 복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고백하며 서 있고 또 어쩌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처럼 가슴을 치며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또 여인들처럼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운명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죠. 오늘 도대체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될지, 도대체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돌아가시는 주님 마지막 끝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효와의 행복 교재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내서부터 5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탁하심으로 마지막 순간에 평안하게 돌아가신 것이다. 이것은 조금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실 때도 있었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때로는 목마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마지막 정말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이 주님은 평안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맡깁니다. 사람들마다 죽음의 모습이 참 달라요. 그죠? 죽음은 다 슬픈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거예요. 게다가 여기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는 죽음은 더 가슴 아프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온갖
고초와 그리고 고난과 모욕과 멸시 가운데 죽는 것, 그것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평안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못 감는다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 거를 못 보면 나는 눈을 못 감을 거야, 이런 말씀들 하셔요. 평안함이 없는 죽음들이에요. 남겨놓은 게 너무 많으면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외치시며 이 땅을 떠나셨어요. 요즘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죽지만 요즘 며칠 전에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죠.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20몇 명에 되는 아이들이 정말로 영문도 모른 채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어젠가 뉴스에서 보니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시리아의 아버지래요. 29살 먹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양팔에 딸이 들려있어요. 생후 9개월 된 딸 둘, 쌍둥이 딸입니다. 쌍둥이 딸이 정말 잠든 것처럼 거기 있어요. 그런데 죽은 거래요. 화학무기 때문에 죽은 두 아이, 두 쌍둥이 딸을 아버지가 안고 있어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대요. 그리고선 이 아버지가 한 말을 인용을 했어요. 자기가 흘리는 눈물이 이건 기쁨의 눈물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딸들은 이 지옥 같은 시리아를 떠나서 어디요? 신 앞에, 여기 시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알라를 생각할 겁니다. 그 신 앞에 이제 갔기 때문에 나는 이게 기쁨의 눈물이다 지금 얘기하죠.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아버지의 눈물에는 기쁨만 있을 건 아닙니다. 원통함, 가슴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눈물이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무게를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죽음이라는 무게까지도 여기 예수님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평안함을 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굳게 신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래서 셋째 줄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에게 달려가 덥석 껴안으시며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내가 비록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 죄인으로서 어쩌면 여기 달려서 죽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은 걸 알아요. 내 영혼, 그것 아버지가 받으실 걸 알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아들인 나에게 달려와 나를 껴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실 걸 알아요. 하늘이 어두워진 걸 보면서 예수님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그래서 부르짖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그 외면하시는 어두움 가운데서 그 점점 어두워지고 떠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도 이 예수님은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비록 인류의 모든 죄를 나에게 짊어지셨기 때문에, 짊어지우셨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대하시나 아버지는 아버지인 걸 알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의뢰하고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 아버지는 나를 붙잡으실 걸 알아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으실 걸 알아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걸 알아요. 내가 지금은 못나고 지금은 내가 모든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지만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는 더러운 내 손을 잡으실 걸 알아요. 추해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실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신뢰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만왕의 왕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든 창조자, 그 사람은 떠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셨어요. 은혜의 아버지예요. 내 모든 필요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예요. 못난 아들 버리지 않는 아버지 아십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를 떠났어도, 내가 비록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비록 아버지 앞에 못난 아들일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로 신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예수님,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아실 겁니다. 집 나간 탕자예요. 아버지를 모욕하고 재산을 가지고 몽땅 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산 게 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성공해서 어느 동네 누구 집 자식이다 그러면서 명예롭게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깨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어쩌면 돌아가는 이 아들은 아버지라는 신뢰, 아니면 또한 아버지가 나를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안타까움, 그 반반씩 섞여서 나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못된 놈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나에게 모욕을 주고 떠나간 이 용서하지 못할 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몽땅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집을 찾아오는 불쌍한 아들, 내 불쌍한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나가서 따지지 않아요. 너 왜 나에게 이렇게 했니? 따지지 않아요. 왜?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요. 배고픈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저분해진 아들, 이제 지친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은 아들로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끝까지 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내 부족한 것 있어도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못난 것 있어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서부터 시작.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다. 오늘 확인하셔야 되는 거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흙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어쩌면 그냥 우리를 만드신 분, 그 정도 부를지 몰라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은혜냐?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대요. 없었던 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먼지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에는 우리가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죽으심과 부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원의 길, 그 아들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죠.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 재밌는 건 이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셔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셔요.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주세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까? 예, 이런 아버지가 계세요.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겨놓을 수 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놓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죽어갈 때까지라도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신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된 것이다. 된 것이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의지할 아버지가 생겼어요. 좋으신 아버지가 생겼어요. 오늘 온세토에 참여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우리가 고아였습니다.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가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여기 교재에 써 있어요. 날마다라고 써 있죠?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자.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자.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들 기도하며 살아라 하는 거야. 기도하며 살아라. 기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까? 무엇을 부르며 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가 생겼다. 아버지가 생겼다. 하늘 아버지가 생겼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아버지 부르며 살아라. 하늘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필요한 걸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유혹에서 건지시옵소서. 나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손의 능력을 사모하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살고요. 또 날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손의 능력, 그 능력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손의 능력이야. 아버지는 위대하셔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전능하사, 우리 사도신경 처음에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요. 내가 믿는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믿어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한량없는 지혜로 세상을 품으신, 그리고 은혜로 지금도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처음입니다. 그 능력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부르시고 아버지를 사모하시고 아버지에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래서 구해라 그래. 구해라. 너희 구해라. 왜 안 주시겠냐? 육신의 아버지라도, 아니 나쁜 아버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자녀가 달라는 거 주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그 선하신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주실 거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지혜로우세요. 우리 아버지는 은혜가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권고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구하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순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의뢰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능력의 손, 자비로운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일 것 같아요? 우리를 때리는 손입니까? 우리를 밀쳐내는 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이 아버지의 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 그 아버지의 손은 큰 손이에요. 크고 놀라운 은혜로운 손이에요. 자녀를 향하여 언제든지 뻗치는 강한 손입니다. 붙잡으실 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떠받치실 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시고 끌어안을 손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손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왜 혼자 낭망하며 웁니까? 죽음의 순간을 왜 혼자 맞이합니까? 왜 절망의 시간에 나 혼자 어두움 가운데서 괴롭게 혼자 고독을 씹으며 어쩔 줄 모르고 떱니까?
우리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면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어요. 그러니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손에 그 능력, 그 손을 붙잡고 그 손 앞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손이 우리를 안으실 거예요. 큰 손이 우리를 안으실 거예요. 아버지의 손은 강합니다. 아버지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뒤로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놓으시는 은혜의 손, 능력의 손, 그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 전체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에 의탁하며 살자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의지함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라도 의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탁하실 그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내 영혼이 기댈 곳. 혼자 서 있는 게 힘든 세상입니다. 기댈 곳을 사람들은 찾아요. 어디에 기댑니까? 누구에게 기댑니까? 세상은 기대는 사람들 밀어내요. TV 선전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지하철에 두 사람이 중년 부부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좋은 중년 부부라는데 아니래요. 피로 중년이래요.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인데 남편은 여기 있는데 그냥 졸면서 일로 기댄 거예요. 거기 기대면 안 되죠. 기대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기대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자는데 누가 이렇게 기대면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앞으로 어깨를 좀 이렇게 빼요. 아니면 이렇게 뒤로 빼든지 하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밀어서 똑바로 서 있게 똑바로 앉아 계시게 이렇게 합니다. 전철이나 어디서 누가 기대면 피해요. 사람들은 피해요. 아니면 밀어내요. 게다가 좀 심해지면 뭐예요? 왜 이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러세요? 사람들은 기대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내 삶의 무게를 견딜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 나 스스로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죠. 여기 하나님 품에 의탁하며 내가 기댈 곳이에요. 기댈 곳.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에게 기대래요. 내 영혼을 맡길 곳입니다. 내가 갈 곳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품으로 가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끝에 가서 정말로 마지막 안식할 곳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품에 안기러 갑니다. 부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붙잡으시며 능력의 손으로 이끄시며 기다리고 계신 분. 우리의 영혼은 그분 품에 갈 겁니다. 그 집에 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곳일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쉴 곳 거기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삶의 의지가 되고 내 삶의 영원한 의탁할 곳 그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향해 갑니다. 기다리시는 은혜 아버지로 가요. 여러분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것 앞에 막다른 곳에 선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우리가 안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그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아버지 손에 맡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어쩌면 예수님보다 조금 못할지는 몰라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절망 거기 있어요. 전에는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의탁할 분 없었어요.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붙잡으시는 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겐 아버지가 생겼어요. 의지할 분, 능력의 손으로 품으실 분, 우리가 안길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셔서 그분을 부르며 살고 그 능력의 손, 그 손을 사모하며 살고 또 그 품에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복된 삶, 평안을 누리는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고아와 같던 우리들, 의지할 것 없고 내 힘으로 살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결국은 갈 곳 없는 우리들을 이제 먼지에서 먼지로 사라져갈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삶,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부르며 살아갈 아버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 아버지께 의탁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붙잡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